에베소서 지역은 지난 시간에 지도를 본 것처럼 이 바닷가 쪽에 항구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로부터의 많은 영향을, 특별히 다른 나라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다른 나라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향이라는 것이 당시 1세기에는 이 로마가 온 세계를 점령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로마가 불어온 바람은 사실 인본주의적인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본주의적인 바람 플러스 인본주의적인,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 된 그런 바람을 불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사실은 활성화될 수 있는 도시는 아니에요. 이 로마로부터 침략당한 도시인데, 이 고린도 지역이 워낙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위치상도 그렇고, 그런데 워낙 그 환경이 좋고 또 아름다운 도시이다 보니까 로마가 그곳을 로마를 대신해서 전쟁을 치러준 사람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다가 다친 사람들, 우리식으로 하면 상해 용사들이죠. 이 용사들의 휴양지로 썼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시간도 많이 남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혜택을 베풀어 준,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은 많고 나라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줬고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고, 그럴 때 그들에게 가장 큰 호응을 얻게 된 것이 스포츠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런 스포츠가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구경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구경하면서 즐기는 거였는데 사람의 마음들이 구경하다 보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면, 이 경기에서 이기면 노예였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고, 예를 들면 우승을 하면 말이에요. 우승을 하면 요즘은 돼지고기 사러 가서 고기 좀 삶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하나 주죠. 그 월계수 잎 하나 주잖아요. 이게 이렇게 될 줄이야. 이 월계수 잎이 우승자에게 이렇게 주는 월계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월계수 잎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가겠어요? 황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월계수 잎을 따다가 엮어가지고 이렇게 씌워주는 거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언제까지 가겠어요? 몇 년이 지나면 푸석푸석해지고 아무리 보관을 잘한들 부서져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이 월계수 잎을 한번 내가 쓴다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노예였던 자가 우승을 하게 되면 자유인이 되고, 자유인이 우승을 하게 되면 시민권을 받게 돼요. 나라의 시민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2년에 한 번씩 이 경기가 펼쳐졌어요. 예를 들면 지금의 권투라든지 뭐 달리기라든지 또 이 싸우는 경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경기가 한 5가지 종목이 있었는데, 이 경기들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출전할 종목이 달리기예요. 그러면 달리기를 잘하려면,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잘하려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 동안이나 되다 보니까 연습도 연습이지만 다 연습을 죽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0.0001초, 그러니까 반발 차이 아니면 그 잠깐의 차이로 우승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만 가능한 하면 가볍게, 거추장스럽지 않게, 그러니까 옷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빨리 달려야 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옷이 점점 가벼워질 것이고 작아질 거예요. 달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신발도 가급적 내가 탄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운동화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운동화를 만드는 공장이 만들어지고 뭐 선수들의 옷을 만드는 이런 일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해 보니까 막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문화는 갑자기, 이 마을은 번화가가 돼요. 갑자기 번화가가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는 각색의 종교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던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오면서 혼합주의를 갖게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약 5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약 20년에서 30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훨씬 더 앞에 사실은 보내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은,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니까 요한복음은 뒤로 가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보다 40년이 더 뒤로 가요. 40년이 더 뒤로 가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칭찬도 나오지만 책망도 하나 나와요.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이 하나 나오는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뭐냐? 언제의 첫사랑이냐?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약 40년 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리스도에 대한, 또는 이 복음을 듣고 형제들을 사랑했던 그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때는 말이에요. 40년 뒤에 그들의 신앙이 많이 와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첫사랑을 버렸다라는 건 말고 이제 칭찬을 들은 것 중에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그랬어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특정한 어떤, 그들이 말할 때 니골라당 그러면 뭔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걸 거예요. 우리는 그때 살지 않아서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더니 이 니골라당의 특징이 뭐냐면 다원주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신도 좋고 저 신도 좋아. 어떻게 하면 경기만 살아간다면, 경제만 활성화된다면 뭐든지 다 오케이. 로마가 그랬거든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너희가 로마만 섬긴다면 너희들 오케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 너희들의 신도 존중해 줄게. 대신 하나 더. 그러니까 무조건 황제만 숭배해, 이게 아니라 황제 숭배도 하고 너희들의 신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죠. 너희들의 믿음 지켜. 그리고 제사도 지내. 응? 이왕이면 하나보단 2개가 더 낫지 않아? 스트레스 받잖아. 담배도 좀 펴주고, 직장생활 하면서 술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술 먹어도 괜찮지. 근데 기독교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독교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그러죠. 부모를 공경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죽은 자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라는 거고, 부모님에게 절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담배 피지 말라 그러죠. 물론 성경에 담배는 없지만 해가 되는 것, 우리가 먹어서 해가 되는 것들은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담배도 피지 말라고 할 것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은 해가 되잖아요. 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연기를 맡은 사람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줘야지 나쁜 걸 주니까 하지 말라 그러고,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화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술 먹고 죽자잖아요. 아니, 좀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아니, 먹고 즐기자가 아니라 먹고 죽자잖아요. 왜 죽을 만큼 먹죠? 그건 너무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 스트레스를 온전히 이것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풀리나요?
더 머리만 아프고 해결은 아무것도 안 되죠. 더 골치만 아프죠. 오히려 사고 치잖아요. 술 먹고서.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이제 그런 술 문화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때 선교사님이나 또는 교회를 세울 때에 이제 초대교회 목사님들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술 먹지 말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술을 끊는 거예요. 아예 술 입에도 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혹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술 먹으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싶다는 얘기죠. 그 질문을 할 때에는 먹고 싶은데 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겠어요? 근데 좋은 거 많은데 왜 꼭 그걸 먹으려고 그래요? 약으로, 성경에는 약으로 먹었어요. 그 술이 이제 포도주인데 약으로 먹었어요. 약으로. 지금처럼 약이 많이 없던 시절에는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지만 포도주로, 이렇게 약으로 포도주를 먹었어요. 옛날에 약주라는 게 있죠. 약주. 술을 약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다르죠. 치료가 목적인 경우에는 술도 약이 될 수 있지만 먹고 죽자 할 때는 이거는 약이 아니라 독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이 사람의 습관이 참 무서운데, 제가 사실은 그 주일날 좀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얼마 전에 저 이제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좀 있으세요. 나이가 이제 있으시니까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며칠이냐, 오늘 무슨 요일이냐, 이걸 까먹으세요. 그래서 사람들 좀 만나고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라 그러는데 잘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은 좀 운동도 좀 하시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또 겨울이다 보니까 눈 오고 그럼 미끄러지고 또 막 춥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라도 운동하시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잘 안 돼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일찍 주무시니까, 너무 일찍 주무세요. 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 일찍 주무시는데, 그러니까 못 주무시게 하려고, 그리고 이제 말을 걸려고, 대화를 많이 못하니까 말을 걸려고 형제들에게, 저희가 원래 오형제였는데, 오남매였는데 이제 제 막내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넷이에요. 제가 막내가 돼버렸는데, 돌아가면서 한 달씩 전화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전화를 드려서 못 주무시게끔 시간을 연장도 하고 얘기도 좀 하고.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저는 수요일 예배가 8시잖아요. 금요일도 8시니까 그 전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익숙치 않아서 하루를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또 어머니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화가 올 때까지 전화 받고 주무시려고. 이제 이런 좀 우습지 않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전에는 제가 뭐 매일같이 전화를 했겠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매일같이 전화를 못했단 말이에요. 매일이 뭐예요? 뜨문뜨문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억지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한 달씩은 무조건 맡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이 끝났어요. 12월 달이 제가 맡았어요. 1월 달이 됐는데, 1월 달이 돼서 제가 오늘은 이제 8시 되고 막 준비 안 하고 전화를 못 드렸는데, 1월 달이 돼서도 그냥 습관처럼 했던 것처럼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그 전에 전화도 하고, 물론 저 말고 이제 형이 맡았는데 형님이 전화하겠죠. 워낙 꼼꼼도 하니까 형님이 전화를 하겠지만 저는 한 번 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게 습관이 참 무섭구나. 처음에 할 때는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랬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 몸에 어느 정도는 좀 익숙해진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게 잘하는 노트를 드렸잖아요. 이거 제가 지금 거둘까 생각도 해요. 안 쓸까 봐.
안 쓸까봐 거들까? 걷지 않아요. 근데 쉽지 않지만 해보면 습관이 되면 하지 않을까? 습관이 되면,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이지? 오늘 내가 어떠한 찬양을 했지? 그거 잠깐이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잠깐인데 그 잠깐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나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 이제 바울 서신을 처음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아니어서, 근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에베소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도 사실은 새벽 예배 때 주로 신약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한 번, 뭐 누가복음이 됐든 요한복음이 됐든 주일날 한 번만 신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수요일 금요일 계속 구약만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신약의 말씀을 평일 중에는 한 번도 못 듣게 되실 수 있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새벽에 시편을 하고 있잖아요. 거의 끝나는 가지만 그래서 바울 서신을 수요일날 나누게 되면 그동안 바울 서신을 듣지 못하셨던 분들, 물론 은혜 나눠보는 제가 보내드리지만 함께 또 좋은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바울이 쓰게 되니까 바울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울이 몇 살 때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가 나이가 많지 않았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추적해 보면 바울이 워낙 똑똑했어요. 그의 아버지도 똑똑했고 바울이 똑똑했어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미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왔고 얘는 크게 될 애야 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그 임용이 됐다는 거죠. 임용이 됐을 때 바울이 사울이었죠. 사실은 사울이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큰 자인데 이 사울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등장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제자들이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도 바울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허락 같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만약에 사울이 애들이었다면 무슨 권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성, 예를 들면 20살 이상 됐을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떠한 경우였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급격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가,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면서 공분을 사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죠. 그때 이제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단처럼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쳐 올라갔잖아요. 허락을 받고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그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은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거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자기의 인생, 그러니까 찬란하게 보이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그걸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포기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싶어요. 바울은 어쩔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거든요.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지 모르지만 세상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한 게 아니라 바울은 선택한 거예요. 왜냐? 복음이 더 좋으니까. 이게 최고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너무 안타깝죠. 특히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방해했거든요. 복음을 믿지 못하게 했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고,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자신을 그 죄인의 괴수라고까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신을 죄인으로 평가할 정도라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물론 앞에서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몇 년이냐면 3년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 타락한 뭐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 사람 또는 고린도라는 말만 나오면 어딘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지역 자체가 타락하고 문란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곳에서도 바울이 18개월을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것은 본인이 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에요. 어쨌든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사람이라면 고린도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루속히 빨리 빠져나가기를 원할 텐데 오히려 그곳에서 18개월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에 3년 동안,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3년이나 머물 만큼의 지역이겠어요? 돌아다닌다고 할 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여행을 할 때에 물론 이스라엘 땅보다 넓을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이스라엘이 우리 강원도밖에 안 돼요. 강원도를 이잡듯이 샅샅이 뒤진다고 해도 3년은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을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바울이 대충 그냥 시간을 따져가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복음을 전하고 몇 시부터 몇 시 이렇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고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에서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거짓 교사예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가 누구냐면 유대인 랍비들이에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제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자신들의 절기, 전통도 지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혼합해서 강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방인들은 지금 전혀 하지 않았던 할례도 행해야 되고요, 또 혈통으로 라고 설명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강제적으로 유대인과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들의 현혹되지 말 것을, 그들이 가르치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페이퍼를 나눠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대한 그 사진이나 동영상 그리고 전체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한 번 더 에베소서 전체에 대한 개론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18개월 있었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를 떠난 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에베소서로 오게 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에베소에서 전도를 시작하게 되고요. 주 5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 30년에서 33년으로 보면 약 20년 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약 20년 뒤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가 전한 복음은 1절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자기가 사도가 된 거에 대한 설명이긴 한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울이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이들 이야기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에요. 이 이름이 여호수아하고도 같아요. 예수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에게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예수나 또는 이사야나 이 같은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도 연관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이게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가 되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나 저거나 뭐 같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바울만 쓰고 있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지 그리스도 예수라고 안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수학적인 방법에서는 질문을 먼저 답을 알고 질문을 던질 때에는 강조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기쁘단 얘기예요? 슬프단 얘기예요? 기쁘단 얘기죠. 자기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너무 큰 영광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죠. 억울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다가 여기 왔으니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연결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자기는 너무 기쁜데, 속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친 게 뭐냐, 결국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이게 변질됐느냐는 거예요. 변질돼서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희들에게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이것을 꼭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금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에베소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밑에 한 장만 넘겨줄래요?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즈미르, 지금의 이름은 이즈미르예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의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요. 여기가 에베소의 한 곳이에요. 한 곳이기도 하고 지금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닷가 옆이다라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큰 도시라고 합니다. 지역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던, 경제적으로 발전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넘어가서 2페이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또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순한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
부적이라는 거,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이제 미신을 믿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적이라는 거 보시긴 하셨어요? 부적, 노란색 종이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쓴 건데 보셨을 거예요. 뭔지 알아? 강건이 알아? 알지? 성현이는 알아? 알아. 이 종이 한 장이 그 컴퓨터로도 출력이 돼요. 부적 한번 쳐보시면, 제가 한번 쳐봤어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돈 주고 살 거 없어요. 거기 보면 무슨 부적 출력해서 그냥 가지세요. 필요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썼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거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뭐 베개 밑에도 넣어놓고 뭐 심지어는 속옷에 넣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신과 관련된 신의 영역이에요. 이게 이제 부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캐릭터 같은 거를 갖고 다니면서 이게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이것도 부적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일종의 문화를 형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도 이렇게 침수한다 그러잖아요. 점점 가라앉는다 그러고 뭐 화산이 폭발한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겁이 많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적들이 많은 거예요. 이 종교들이, 우상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섬나라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다양한 그 우상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감사하다. 그래도 덜하니까,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절과 관련된 용품을 파는 데가 있어요. 어떠신 분들은 그 염주를 사가지고 염주를 늘 시간 날 때마다 돌리시는 분도 계시고, 목에다가 이렇게 착용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또는 이 작은 불상들을 집에다가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들고 다니는 거 못 봤어요. 이게 경망스러워서 안 들고 다니나? 들고 다니는 것만큼 작은 건 없는데 집에다가 놓을 정도의 불상은 있는 것 같아요. 불상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이게 싸면 안 팔리나 봐요. 불상이니까 그런가 봐요. 비싸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불교용품 파는 데가 잘 되는 거예요. 만드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까짓 게. 근데 이게 신이잖아요. 그래도 신이 되다 보니까 비싼 거예요. 비싸게 팔리는 거예요. 신의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담이 신상의 모형, 아담이 신상의 모형이나 또 아담이 신전이요. 아담의 신전을 나무로 깎아서 이거를 은을 녹여서 은물에다 담가요. 은세공업자인데 은을 녹여서 은물에다 담가서 이걸 파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을 팔아서 돈을 벌었던 사람과 싸우게 되는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그때 고린도 교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이단 중에 하나 가운데 피가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문선명이요. 지금은 죽었지만 문선명이 자기와 한밤을 보내면 피가름이 된대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피가름이라는 게, 문선명이가 남자하고 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남자는 피가름이 없네? 남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 웃기다 그랬어요. 지혜롭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요. 여기는 이게 아담이 여신인데, 아담이 여신의 여자신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아담이 여신의 작은 제사장들이 다 남자예요. 다 남자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요. 작은 제사장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신전을 돕는 자들인데, 이 돕는 자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으면 정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음란한 문화가 이런 그 우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것만이에요? 먹는 것도 그렇죠. 먹는 것도 우상에게 바쳤던 것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마치 신의 것을 먹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런 문화들이 암암리에 그냥 곳곳에 들어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감옥에서 또는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지 않았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겠다. 그러다가 결국 바울이 에베소에서 쫓겨나게 돼요. 에베소에 도망을 치게 돼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바울이 도망치게 되는 일들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가슴에 깊이 남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이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들거나 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들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진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라고 하는 아주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말을 달콤하게 현혹해서 이것도 괜찮아, 이거 해도 괜찮아, 이거 해도 좋아 라는 식의 다원주의적인 이러한 꼬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졌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강조하며 권면했던 내용이 에베소서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에베소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1절부터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복음을 전했으며 이 복음을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